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자 동시에 성령님의 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도행전은 동시에 복음의 행전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면서 그곳에서 부딪히는 일들, 벌어지는 사건들, 만들어내는 소요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 또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전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죠. 원래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너하고는 상종하지도 않겠다, 절교한다, 그런 의미였지만 사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로 응원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자 할 때 발을 툭툭 털어버리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선교의 사명지로 떠나가는 사도들, 그때 그들이 발에서 먼지를 툭툭 털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나오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사도들은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과 가까운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거기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을 떠나온 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아주 작은 가능성밖에 없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들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 것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님,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족 전도를 해야 될 부담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전도를 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살아가신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과 다름없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을 이미 몸으로 다 느껴왔던 터인데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들의 생명을 얻겠다라는 심령으로 그는 여전히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사역은 단지 7절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짧게 사역했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도록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은 최소한 수개월에서 수년간을 이곳에서 사역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거기를 떠나게 된 계기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두 사도를 쳐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수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반대자들이 툭 하고 나타났겠습니까? 돌을 들고? 그럴 리가 없죠.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방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몸으로 좀 밀치다가, 그 다음에는 손으로 떠밀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까지는 그들은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선교 여행지에 특별한 목적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 목적지가 많으면 바쁘게 움직이겠죠. 다음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여행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유럽을 다 돌아보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기차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여기 어느 도시에 가면 2시간 돌아보고 또 다음 도시로 가고, 저도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목적지가 많으면 바빠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었다는 것은 다음 목적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음 목적지로 정해놓고 내가 언제 가야 되겠다라고 여행을 정해놓지 않고 여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혹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곳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오래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이게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과 항상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적 맷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권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펀치력이죠.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펀치력 못지않게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맷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는 연습을 할 때 때리는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맷집 훈련도 합니다. 맷집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맞는 거죠. 공으로 이렇게 배도 맞아보고 이렇게 얼굴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맷집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을 제가 방문했는데 이 가정에 사내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제 갓 돌을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걸어다니는 그런 조그만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형이 이렇게 치고 때리고 건들고 그래도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한테 덤벼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이 이 동생이 나오니까 시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동안 밀치고 꼬집고 때리고 그랬는데 그 1년 사이에 아이가 얼마나 단련이 됐든지 이제는 웬만한 일에도 꿈쩍도 안 한다.
형은 지가 동생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괴롭혔지만 사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맷집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시험 들렸어요. 학생도 아닌데 웬 시험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린다는 것은 영적인 맷집이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 맷집이 있으면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이런 일에도 사실은 영적 맷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조목조목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잘 아는구나, 신앙이 깊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분의 신앙 수준이 높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작은 일도 은혜로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으니 작은 일에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은 대체로 자원봉사로 진행이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다가도 불평이나 비판을 이렇게 접하고 듣게 되면 누구나 귀신 들리기가 십상입니다. 어떤 귀신입니까? 섭섭 귀신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귀신이 바로 이 섭섭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섭 귀신을 물리치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 영적인 맷집입니다. 섭섭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냥 튕겨낼 수 있는, 다 나를 좋아할 수 있나, 다 내가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나,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 그냥 그때 그 순간 넘겨버리시면 또 한동안 잘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수많은 반대자가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 영적 맷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낙담하지 않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한번 빨리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입니다. 장기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달려가다가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해서는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시도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문을 여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거기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무리는 1절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믿기 시작한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무리는 2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이들에 의하여 선동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절과 2절의 대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기뻐하였고 그 말씀대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심겨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단한 성찰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째서 허다한 무리들이 믿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에서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비슷하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것이 다 같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모든 공동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교훈으로서 저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가 4가지 다른 밭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냉큼 그것을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새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를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귀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도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 더욱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말씀을 폄하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사귀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좋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기만하는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어눌한 말씀에서도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뽑아서 읽어내는 단 한 절의 로중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날의 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다가 곧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요인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자라려면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양분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독일에서 농사를 지은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농사가 아니라 깻잎 농사입니다.
누구나 베란다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깻잎 농사, 제가 커다란 화분, 플라스틱 화분을 마련에다가 거기에다가 깻잎을 여러 개 심었는데 처음 농사 짓는 거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고 5줄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5줄기가 쑥쑥 자라서 거반 제 키만큼 자라더니만 잎사귀가 얼마나 크고 잘 나오는지 매주일 저희가 몇 번씩 따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무쳐도 먹고 이웃집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풍성하게 이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동안 정말 잘 먹고서,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깨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말라서 이걸 처리하려고 제가 이걸 뽑으려고 딱 하는데 뭐 그 가는 줄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쑥 뽑힐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뽑히는 겁니다. 아, 이거 뭐야 하고 제가 5줄기를 한꺼번에 딱 잡아가지고 발로 화분을 딱 잡고 뽑는데 화분에서 흙 한 톨 남지 않고,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흙 주변에 좀 남았고 그 화분에 붙어있는 것 빼놓고는 정말 그 화분의 모양대로 흙이 싹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뿌리가요 화분의 구석구석 화분 네모진 모양대로 끝까지 뻗어 있어서 모든 흙을, 그 흙에서 모든 양분들을 빨아먹고서 그렇게 잎사귀를 냈었던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고 그 깊이 내린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데 이것의 양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양분으로 삼아서 말씀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고 싶은 그런 부분, 그래서 내어드리기 힘든 마음, 그랬을 때 뿌리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뿌리는 자라지 못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짝밭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매일 말씀이 심긴다 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튼튼하게 자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양분으로 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금연을 위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참 너무 인상 깊게 본 광고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여학생이 남학생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하는 말이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 끊어?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뒤에서 손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던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 담뱃갑이었습니다. 이 담배를 꾸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익 광고였죠. 제가 이걸 보고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 담배 끊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담배 끊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은 그만큼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사귀다가는 무슨 일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었는데, 그런데 그 독해야지만이 끊을 수 있는 담배를 언제 끊을 수 있다? 사랑하면 끊을 수 있다. 사랑하면 변화받을 수 있고 사랑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더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변화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래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좀 내렸죠. 이제는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라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어디에 막혔습니까? 가시떨기에 막혔습니다. 가시떨기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염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고
재물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 마음을 세상에 내어준다라고 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씨앗은 전혀 다른 곳 옥토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다른 문단입니다. 원래 7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8, 9, 10절은 다른 도시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마음밭이 옥토와도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보건대, 의사가 판단하건대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걷지 못한다고 3번이나 연거퍼서 이 누가가 확증을 해주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의 장애인들은 가족들과 또한 사회에 짐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시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쿠센인데 이것은 그냥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거, 쭈헤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놓는 그런 것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보았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옥토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추상명사죠.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겠느냐? 신자들을 만나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믿음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행장애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마음의 옥토에 말씀을 심는 참된 믿음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은 과연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혹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남의 밭에 심겨진 씨앗까지도 쪼아먹는 그런 심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통하여 판가름됩니다. 큰 믿음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내 믿음이 참 연약하다라고 해서 움츠러드는 사람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에만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보냄받은 사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죠. 이고니온에서 핍박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마지막이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뼈를 묻으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심령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안 하는 영적 맷집을 가지고 든든히 기댈 만한 신앙의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 공동체에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적으니,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힘들 때 기대어주고 지탱해주고 버텨줄 사람은 정말 적구나.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신앙에 기댈 언덕들은 너무나도 적구나.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알고 좀 더 배우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든든한 영적 맷집을 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꿈쩍도 안 하며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간질에 귀를 기울이는 밭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 전부를 들이지 못하는 밭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밭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심는 밭입니다. 옥토에 말씀을 심어 열매를 맺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넘치는 생명은 늘 사람들을 요동케 하였습니다. 악한 이간질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옥토에 말씀을 심어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것이 본디 보이지 않는 것이로되 우리에게 그것이 심겨졌을 때는 보이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맷집이 있어 웬만한 일은 웃어넘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일들에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비와 같은 사람, 부모와 같은 사람, 기댈 언덕이 되는 저희의 신앙, 든든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